시편 8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0절까지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1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부른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중요한 추수의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은 9월, 10월에 예루살렘에서 이 순례를 가서 지키고 한 주 동안 계속 진행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 포도 수확을 하면서요, 포도밭에서 초막 생활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풍습의 이 본뜻은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요,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으로 지고 가서 매일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또 전제의 방식으로 번제단을 바쳤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바로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복을 받아서 소산이 풍성하도록 빌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와 목적을 갖고서 부른 이 시편의 노래가 81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초막절 명절에 부르던 이 시편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광주리는 뭐냐면 진흙을 옮기는 그 광주리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진흙을 이고 성벽을 짓고 많은 건축을 해야 됐잖아요. 그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다. 바로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마시는 문제다 할 수 있죠. 오늘날의 이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먹고 마셔야지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지도자들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이요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독재 정권일 때 그때가 먹고 마시는 생명의 문제는 오히려 더 잘 해결됩니다.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유를 그렇게 갈망해서 구원해 줬더니 광야에서 그들이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난다.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불평한 것은 먹고 마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고 생명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억압으로 인한 자유를 얻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폭군들은 백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습니다. 지금 러시아 보십시오. 지지도가 높은 푸틴 대통령 뽑아놨지만 그들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원치도 않는 전쟁에 그 나라의 젊은이들 10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원망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지금 중국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뭐라 합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명시했잖아요. 폭군들에게 억압받지 않겠다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여기 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먹는 문제, 생명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에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또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의 길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줬던 그 사건이 무리바 지역에서 일어났죠.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의학에서도요. 하루에 사람은 2리터씩 물을 마셔야 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 혈액의 83%가 물이고 근육질은 75%가 물이고 뇌조직에도 75%, 우리 골격도 22%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탈수가 되면 이런 조직들이 기능이 저하되고요. 혈액은 진해지고 맥박이 빨라져서 심장의 부담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물을 물러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곧 시작될 우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무리바 사건을 통해 그 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 출애굽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동시에 또 시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게 정말 궁금한 부분이에요. 우리 반주자인 우리 찬명 우리 형제도 우리 대학 생활하면서 지금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돈이 귀합니까, 그죠? 아르바이트 처음으로 이제 졸업하고 내가 수고해서 페이를 받아보면 얼마나 하나하나 귀합니까? 저희 집에도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하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다른 하나가 또 시작돼서 요즘 주말이 좀 바빠요. 엄마는 아직 돈도 벌지 않았는데 꼭 11조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르바이트 한 개를 하면서 11조 드리는 건 괜찮은데 한 개 더 하면서 11조를 드리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은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얻었던 그런 금액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11조란 쉬운 게 아니야. 믿음 없으면 참 어려운 거지. 그러나 너에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11조를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아르바이트 더 주실 거야. 그래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시험은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서 동시에 시험도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기는 원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상 은혜 받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조명을 많이 받잖아요. 그동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동인천 신포동일에 가보니까 한쪽은 차이나타운, 한쪽은 또 일본 문화의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관광지여서 우리가 먹거리를 또 탐방하러 가는데 이것은 한때 우리나라가 두 강대국의 억압사회에 있었다는 시절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 조금 올라가면 자유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메가더 장군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상륙작전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생명이 위협받던 나라였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모델로 삼을 만큼 요즘 사건들마다 해외 토픽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죠. 다른 나라의 원조와 지원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애국가의 이런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자유와 생명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자유의 나라, 부강한 나라로 서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시험은 통과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마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선거 분위기에 경제 위기, 자유의 위기라고 하면서 토론에 관중하면서 누굴 뽑을까 서로 논쟁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자유는 누렸지만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9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는 받았는데 이 시험은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들에게 찾아갔죠. 우상들이 생명과 자유를 주리라 기대했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우상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기후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 여겼어요. 그 우상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세라 신이 또 유명했는데 이 신은 식물의 여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신과 짝을 이루는 아세라 신은 모든 곡식의 결실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믿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신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항상 타락하게 됩니다. 신전 창기들과 남자들이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 앞에서 신들을 흥분시키고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된다라고 여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병이 유행했고 전염병이 유행했겠습니까? 이런 우상행위는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사회가 방종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다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만 감사하고 그분께만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그 유명한 표어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30평짜리 구하지 말고 이왕이면 한 40평, 50평짜리를 집을 사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 200석짜리 건축하지 말고 이왕이면 1000석짜리 교회를 건축해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새끼들이요, 새끼 새들이 어미가 날아오면 입을 크게 열잖아요. 그러면 새끼 새들이 먹을 수도 어미 새들이 먼저 먹이를 삼켜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만든 것을 꺼집어내서 이 입을 크게 연 새끼 새들이 먹여주죠. 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어미 새를 향해 입을 연 것은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내 생명 지켜줄 것이냐 기대하거나 입을 열지 말고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광주리를 놓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물을 만들어내시고 가란 우리 삶에 만족케 하신 참된 생명을 공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입을 열라, 도움을 구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영어 성경에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네시스란 뜻은 근원이란 뜻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의 근원, 자연의 근원, 우리 인간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둔 것이 창세기입니다. 왜요?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입을 정확하게 크게 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신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인도는 소 말고도 쥐도 개미도 모두 다 모든 생물을 다 신으로 섬긴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800만 개라 해서 놀랐는데 인도는 3,300만 개라니까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 신이 많대요. 이런 신들이 다 거짓 신들이에요. 그들은 귀신들의 장난일 뿐입니다. 바알신과 같은 돌덩어리들은 아세라 같은 나무 조각들은 그 속에 아무런 생명이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또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거짓 신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도요 우상 하나씩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났다고 바울이 참 슬픈 마음으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런 말한 건 섭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한 말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도움이 있으리라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할 바이심을 꼭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부르짖으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1836년 1월 16일 일기에 이런 기록을 해두었어요. 고아원을 설립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이루어주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생각을 내 마음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아직은 고아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아 사역 말고도 다른 사역들로 일손이 부족한데 그 사역을 위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들까지도 보내주시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자신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자신을 쳤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고아 사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기도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엎드려서 입을 열어서 구체적인 많은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고아들이 살 집을 주시라고 기도했고 1,000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했고 고아들을 돌볼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고아원에 필요한 가구와 의복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뮬러 목사님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좀 기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없는가 하고 우상을 찾아가거나 세상을 도울 자를 향해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곡식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주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SWC 목사님들이요 1박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한 분 목사님이 갱년기가 찾아와서요 여러 해 전에 밤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날도 아침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던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자 해서 함께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그 목사님의 불면증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그 제안하신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 갱년기여서 온 건데 아무리 치료하고 수면제를 먹여도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고쳐질까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믿고 불면증을 고쳐주시고 매일마다 단잠 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을 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여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늘 이상적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다른 것 쫓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